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윤리적인 계명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 계명에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뭐랄까,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수백 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규칙이 새롭다고 불릴 수 있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건 구약성서 레위기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명인데요.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오른쪽에 있는 계명만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수는 왜 당시에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던 이 계명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크게 세 가지에 있습니다. 이 새롭다는 말의 비밀은요, 계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저 구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게 바로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전의 사랑의 기준은 나 자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사랑한 방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척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랑한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새로운 기준이 어떤 건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하던 허드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자기를 곧 팔아넘길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제자 유다의 발까지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씻겨줬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사랑의 성격을 딱 정의해 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배신할 사람마저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그게 바로 조건이나 자격 같은 걸 따지지 않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기존의 사랑과 새로운 기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뭔가를 받아야 주기도 하고 대상을 가려서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은 그 정반대예요. 무조건적이고 섬김에 기반하고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랑인 거죠. 이 새로운 사랑의 기준은 또 다른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인데요. 이건 사랑의 질을 넘어서 사랑의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문제죠. 이걸 한마디로 먼저 사랑하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해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능동적인 사랑.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친절과 용서와 섬김을 베푸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행동들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요. 여기에 딱 한 단어, 먼저라는 말을 붙여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친절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새로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하기를 하려면요,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이 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비평가일까요? 아니면 기여자일까요? 비평가는 약간 손님처럼 팔짱 끼고 서서 저게 문제네 하고 지적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여자는 주인처럼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늘 먼저 고민하고 다가서는 사람이죠. 먼저 사랑하기는 바로 이 기여자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곧 신분증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중요성이 확 와닿죠. 자료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알아볼 때 건물이 얼마나 멋진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독특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공동체 안에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자료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 계명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사실 바로 그 점, 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사랑이 세상의 다른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 세 가지 비밀을 다 모아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오래된 계명이 새로운가? 첫째, 배신자마저 사랑했던 예수의 사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도하라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한 신분증이라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즉 공동체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